사실 신앙적으로 아주 경건한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도 아니었고, 그리고 그의 주변에 신앙적인 사람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지만, 그는 고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지만 어느 날 우연하게 개혁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하면서 그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어떤 계기로 성경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경험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눈뜨기 시작하면서 그는 급격한 회심을, 레디컬 컨버전을 그는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제가 읽어드릴 이 글은 그가 자서전에서 그가 썼던 그 회심의 경험, 그 놀라운 그 성령 충만의 경험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 사람이 된 다음에 어떻게 그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채워지는지에 관한 아주 상세한 그의 기록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좀 길지만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녁이 되자 나는 사무실에 홀로 남아 화로에 불을 지폈습니다. 나는 마음이 괴로워 영혼을 쏟아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 마음에 골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등불이 없어 깜깜했지만 예수님께서 영으로 내 앞에 계신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나는 그분 앞에 엎드려 어린아이처럼 흐느껴 울며 나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간 시간이 흘렀는지 모릅니다. 내가 다시 사무실로 나왔을 때에는 화롯불이 거의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내가 난로옆 의자에 앉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몰려왔습니다. 전혀 예측하지 못했고 전에 들어보지 못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성령은 나의 몸과 영혼을 꿰뚫고 지나가시는 것처럼 나에게 임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전류와도 같이 내게 흘러오고 또 흘러왔습니다. 정말이지 그것은 사랑의 파도, 하나님의 숨결과도 같았습니다. 나는 그 체험을 어떤 말로도 정확하게 묘사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기쁨과 사랑으로 크게 소리를 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물결이 몰려오고 또 몰려오고 또 몰려왔습니다. 나는 감당할 수 없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님, 이 사랑의 물결이 계속 밀려오면 죽을 것만 같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릅니다. 나는 곧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흘러넘쳐 즉시 나는 다시 잠에서 깨어나곤 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에 이미 해는 중천에 떠 있었고 밝은 햇살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아름다워 말로 형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지난밤에 경험했던 똑같은 성령의 임재가 다시 나에게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고 기쁨으로 크게 소리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성령의 임재에 압도되어 하나님께 내 영혼을 쏟아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부터 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마음은 너무나 벅차올라 일주일 동안 먹지도 않았고 또 자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문자 그대로 나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양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내 마음은 충만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쳐 흐르고 있었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내 몇 마디 말이 그들의 영혼에 화살처럼 꽂히는 것을 보고 나도 놀랐습니다. 그들은 내 말을 듣고 신음하며 탄식했고 울며 번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진이 다 빠질 때까지 몸부림을 치며 기도했습니다. 나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예배당에 가서 혼자 오랫동안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나는 믿음 없이 죽어가는 한 자매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몸부림치며 기도했지만 그녀의 영적인 상황은 너무나 절망적이어서 신음과 눈물 외에 그 어떤 말로도 하나님께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로 닿을 수 없는 탄식으로 투쟁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먼동이 틀 무렵 갑자기 하나님의 영광이 아주 신기하게도 내 주위를 둘러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호련히 나를 감싸고 있는 그 영광스러운 빛에 놀라 땅바닥에 꼬꾸라졌습니다. 나는 이 빛 속에서 인간을 제외한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나는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 때문에 눈물을 펑펑 쏟으며 울었습니다. 주님은 내게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 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명령을 잊어버리고 몇몇 사람들에게 이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과 나 사이에 있었던 신비스러운 경험들이 다른 사람에게는 별로 유익이 되지 않음을 곧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내 말을 듣고 놀라기도 했고 때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기도 했습니다. 그 뒤 나는 아주 많은 시간을 기도에 바쳤고 때로 쉬지 않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은밀한 금식을 며칠씩 자주 하는 것이 나에게 매우 영적으로 유익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이 되면 완전히 하나님과 홀로 있는 한적한 곳에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나는 점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고 그리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습니다. 내가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깊은 죄의식 속에 탄식하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들은 기도 시간마다 자기 힘을 다 쏟아 기도했고 기운이 진해 무릎조차 꿇지 못하고 기진한 상태로 바닥에 누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곤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19세기 중반에 찰스 피니가 경험했던 성령 충만의 경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또 한 가지 예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립니다. 80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20세기 초반에 LA 로스앤젤레스 노스 무니브레 에버뉴 214번지 하나의 작은 목조 건물에서 시작된 성령 운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곳에서 흑인 몇 사람이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20세기가 되었지만 우리가 동일하게 간구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고, 그리고 그 당시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던 사람은 정규 신학 교육을 받지 못한 윌리엄 조셉 시무어라고 하는 흑인 목사님이었습니다. 당시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대부분 다 학식이 짧은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불길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리고 이 시대를 변화시켜 달라고 간절하게 몇 주에 걸쳐서 그들은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며 기도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난 2000년의 역사 속에 간간히 성령의 역사가 있었지만 마치 사도행전이 재현되는 것처럼 제2의 성령의 강림 사건이 그야말로 혀 모양의 불길이, 방언이, 신유가, 그 밖에 놀라운 표적들이 그 바로 몇 사람 되는 바로 그곳에 임했던 것입니다. 성령의 불길이 임했을 때에 감격의 외침과 기쁨의 물결이 그 주변으로 흘러가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작은 목조 건물에 밤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흑인들이 모여 있었지만 그러나 백인들이 몰려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멕시칸들도 그 예배에 참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 목조 건물이 너무나 작았기 때문에 오랫동안 마국간으로 버려졌던 교회당 건물을 임대해서 개조해서 그리고 거기서 이제 집회를 하기 시작했고, 그 집회는 3년 동안 아주사 거리의 영적인 부흥의 센터가 되었습니다. 당시 미국 교회는 임박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기대감과 갈망으로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이게 요소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이렇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자 영적인 체험을 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흑인들이었고, 그리고 학식이 짧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것을 해석하지 못하고 너무나 큰 감격 때문에 교회로 돌아가서 무례한 행동을 하면서 성령 체험을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 때문에 당시에 냉랭하고 형식적이었던 교회는 그들의 어떤 예상치 못한 그런 행동으로 인해서 당황하게 되었고, 그리고 오히려 그들을
비판하면서 그들을 비웃고 때로는 교회에서 쫓아내고 때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그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 교회 성도를 데리고 오순절 교회로 사람들을 데리고 가기도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이런 일들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너무나 뜨겁게 일어났지만 당시 근본주의자들은 이런 성령의 운동을 성령 운동으로 해석을 하지 못하고 가장 추잡한 미신과 광신도라고 하면서 오순절주의자들을 비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순절 성령의 운동, 아주사 거리에서 시작된 이 성령의 운동은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그리고 지금은 가톨릭 교회와 장로교를 포함해서 수억의 성도들 가운데 이 성령의 불길이 여전히 타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무엇이 다른지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이해를 도와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너희가 몇 날이 못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성취된 것이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세례가 사도행전 2장 4절에서는 성령 충만으로 결실을 맺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사실 정확하게 구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오해가 생기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로서 어느 순간에 어떤 능력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 그것을 바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로 이것을 오순절주의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지만 장로교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 세례는 처음 예수님 믿을 때에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 충만은 오순절에서 이야기하는 성령 세례가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라고 할 때 밥티조이라는 말은 사실 물에 잠긴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항상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라고 할 때는 이것은 일회적인 사건을 의미하는 부정과거형 문법, 부정과거형을 씁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세례는 한 번 받는 겁니다. 우리가 물 세례를 한 번 받죠. 어떤 분은 군대에서도 받고 또 나중에 또 와서 받기도 하고 여러 번 받는 분도 계시지만 사실 세례는 한 번 받습니다. 심지어 가톨릭에서 영세를 받은 사람들에 관해서도 저희는 세례를 주지 않고 그냥 입교를 통해서 성도로 받아들입니다. 세례는 오직 한 번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 예수 믿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이 놀라운 사건이 성령의 세례라고 한다면, 성령으로 세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내 욕망을 따라 산다면 그는 성령으로 세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일 뿐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그리고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명령한 이유가 바로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에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고, 성령 충만할 때 우리의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 충만의 역사가 어떤 역사일까요? 첫 번째는 성령의 온전한 지배를 받는 상태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성령 충만은 성령의 온전한 지배를 받는 상태입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의 온전한 지배를 받는 상태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게 되면 평신도 빌립이 사마리아 복음 역사를 섬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전했을 때 그들이 모두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죽게 돌아왔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듣고 예루살렘에 있던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가서 안수함에 그들 가운데 성령 충만이 임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를 먼저 믿었고 그리고 안수한 다음에 성령 충만이 임했던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49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낸다. 그러므로 너희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 여러분, 이것을 누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예수님께서 11사도들에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들은 그동안 3년에 걸쳐서 예수님으로부터 영생의 진리를 배웠던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던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거듭난 사람이었고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또 다른 성령 세례가 아니라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이제 능력으로 덧입힐 때까지, 성령 충만을 덧입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너희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예루살렘에 머물러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예수님께서 약속을, 부탁을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9장에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의 초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복음화되었냐 하면 처음에 바울이 에베소에 이르렀을 때에 아볼로의 제자 몇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물어보자 그들은 우리는 성령이 있음조차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아직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실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고 그리고 놀랍게도 그 순간에 그들이 성령으로 세례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성령 충만이 아니라 성령 세례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성령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을 종합해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순간에 성령 세례를 받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능력으로 덧입히는 삶,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 믿을 때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있음조차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성령 세례가 아니라 성령이 우리 영혼을 가득 채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말까지 온전히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성령 충만한 삶, 바로 그런 삶이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경우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의 가르침을 충분히 받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서 그들은 바로 예루살렘으로 나가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랫동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그들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 복음을 증거했고 바로 그 순간에 3,000명이 하루아침에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단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그 사실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가득 넘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우리 제자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성령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한 것은 교회의 일을 섬기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얘기해 주십시오. 성령 충만은 교회를 섬기는 일과 관계가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과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원한다면 우리의 순수한 동기는 무엇이어야 하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영혼이 행복합니다. 그러나 행복 그 자체가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는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영혼이 기뻐 뛰지만 그러나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란 말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로 하여금
복음 증거를 목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이럴 때에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십니다. 어떤 분은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간구하고 그리고 부흥회나 영성수련회 가서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리고 다양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것을 자랑하지만 그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상한 마음이 없다면 사실 그것은 성령 충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함은 아까 찰스 피니의 그 자서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경험하는 순간에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그 안타까운 마음을 절절하게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 바로 그것은 우리가 교회 일을 하고 그리고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그런 축복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성령을 소멸치 말아야 합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아야 합니다. 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소멸될 수 있을까요? 소멸될 수 있을까요? 소멸된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성령이 사라지는 것일까요? 성령이 소멸된다라는 말의 정확한 의미는 영어 성경에 보면 정확하게 좀 더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Do not put out the Spirit's fire. 성령의 불꽃을 끄지 말아라,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지만 거기에 불타오를 수도 있고 꺼져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영혼에 소멸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영혼에서 떠나간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영혼 가운데 머물러 계시지만 거기에 타오르고 있던 불꽃이 꺼져버리는 것, 바로 그것이 성령의 소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심에 사로잡힐 때, 또는 불신에 빠질 때, 아니면은 죄를 지을 때에 성령은 서서히 그 불길이 사그라들고 맙니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살다가 이제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할 때에 우리는 서서히 성령의 불길이 사그라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영혼을 충만하게 채우시도록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 앞에 계신 성령님, 내 곁에 계신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 하나님의 성령에 온전히 굴복하여서 성령에 지배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바로 그 순간에 기도의 끈을 놓치게 되면 나의 인간적인 생각과 불신과 의심과 인간적인 열정과 계획이 앞서고 그 순간에 성령의 불길은 서서히 사그라들어 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어떤 노력과 열심도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불꽃이 사그라들게 만들어 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잊어버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조차 하지 않으면서 그냥 일상적인 신앙생활에 익숙해진 채로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인격체이신 성령님, 그리고 그분이 나를 온전히 통치하고 다스려 주시도록 기도하지 아니할 때에 우리는 얼마나 쉽게 무너져 버리고 얼마나 쉽게 실패하고 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인격체이신 하나님의 성령을 날마다 모셔드리고 그리고 그분이 나의 내면을 온전히 지배하고 통치하실 수 있도록 성령의 불꽃이 사그라들지 않고 날마다 타오를 수 있도록 정말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성령 충만은 반복해서 받아야 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성령 충만은 반복해서 받아야 합니다. 반복해서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절의 말씀과 사도행전 4장 8절의 말씀, 다음에 사도행전 4장 31절의 말씀 세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 건데요. 먼저 사도행전 2장 4절의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모두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성령 충만함입니다. 이제 사도행전 4장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백성의 통치자들과 장로들이여. 우리 다음에 사도행전 4장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기도를 마치자 모여있던 곳이 진동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져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충만하다라는 단어는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바로 그 순간에 충만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사도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고 모든 사도들이 사도행전 2장 4장에서도 충만함을 받고 또 4장 31절에 모든 성도들이 충만함을 또한 받았다, 이렇게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4장까지 베드로는 세 번에 걸쳐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이후로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는 그 순간까지 그는 반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음에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 넘어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하고 새로워지는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어린 양 보호자의 생명수 강물의 줄기로부터 영생수를 마시는 것처럼 이 생명수의 강 성령을 끊임없이 충만하게 덧입어야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우리 7장 3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초막절에 시작. 초막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나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마다 성령의 말씀대로 생수의 강이 그의 배에서 흘러나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때까지 성령을 주시지 않았던 것은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생명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의 충만한 상태에서 우리 영혼으로부터 쏟아져 나오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왕년에 옛날에 내가 한번 성령 세례 받은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니란 말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는 새롭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연말연시를 보내면서 제 개인적으로도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기도해야 되는 그런 절박함을 느끼면서도 바로 이것이 나의 현 주소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공동체, 이 공동체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미 성령이 와 계시다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 충만함은 성령에 의하여 온전히 지배된 상태요,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 대한 상한 마음이요, 활활 타오르는 불길이요, 매일매일 반복해서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희 교회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증거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해서 우리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은 곧 사랑의 충만이니
사랑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찬양하고 그리고 한번 간절하게 기도할 건데요. 기도할 때 우리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같이 찬양하고 한 2번에 걸쳐서 같이 간절하게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일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고하리로 내가 주의 기쁨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한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너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이기고 기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안에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나와 동행하시고 우리 연명하시니 나를 숲에 세워야지 그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의 이미 못을 나갔네. 모든 밤이 지나고 6월은 지났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 시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 충만함을 갈망하며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모든 인간적인 생각과 나의 욕심과 계획과 나의 열심과 나의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함을 덧입게 주여 이 시간에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성령으로 영혼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 가운데 모든 인간적인 생각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인간적인 욕심과 계획이 모든 인간적인 열심을 떠나가게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의 영혼을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주의를 위하여 날마다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의 영혼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넉넉하게 하나님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욕심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생각과 계획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열심도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 교회를 축복하며 간절하게 한 번 더 주여 한번 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의 이 시간에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자유로운 육체의 기회를 삼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정면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저희 교회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새롭게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넉넉히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세워주셔서 넉넉하게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샤베베렘 메샤베베레 케레베레렘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이 말하게 하시고 따라 말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영혼이 충만하여서 하나님 일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에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넉넉하게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으나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운에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충만히 타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너희가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성령으로 쫓아내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냐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성령의 소욕으로 우리 영혼을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시고 피곤하지 않냐면 때가 이르게 되리라.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영혼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불교를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온전하게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놀라우신 은사가 우리 몸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멜레드레레 케레레레 멜샤베레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영혼을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넉넉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예배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우리 몸 가운데 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셔서 성령을 쫓아행하게 도와주시고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영역은 육체를 거스르고 육체의 사역에 성령을 거스른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에 성령의 일사가 우리 몸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몸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참여를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임 가운데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차이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 모두 다 사랑으로 종노릇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표적으로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이적과 기사로 나타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증거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의 은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번 더 성령의 은사를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 번 해주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성령의 은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몸 가운데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말씀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임 가운데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비전이 놀라운 표적이 놀라운 비전이 놀라운 환상이 놀라운 이적과 기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 가운데 방언이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문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자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몸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공자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자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몸 가운데 온전하게 하나님의 능력만에서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그의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내 본체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모든 내 본체가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만일마다 이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 각자의 강렬한 하나님 앞에 그트리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놓고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모든 막힌 삶이 헐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결박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주님 앞에 한 번 더 통성으로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하게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의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비밀한 일에게 부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모든 막힌 남녀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실력이 돌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막힌 남녀에서 그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불신이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질문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강건하게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생명의 역사로 하나님으로 당당하는 일꾼들로 우리들의 군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모든 경박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몸의 본체가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기도하였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갈망하며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사는 것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구원받은 것에 사족하며 살아가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서로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영혼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뒤로 물러가 증민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모든 뉴질랜드 성도들, 가정들,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속에 믿음으로 다름질할 수 있도록 주여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명령을 따라 날마다 성령의 갈망을, 마음의 성령의 임재와 성령 충만의 갈망을 가지고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사역과 직장과 자녀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